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하게 느끼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한 부분입니다. 족보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한 장에 걸쳐서 나열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길게 의미 없고 지루해 보이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은 스룹발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포로 귀환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오늘 이 명단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포로 귀환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을 수식어를 붙여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럼 귀환한 사람들이 아까 빨간 우리 표시로 표시했던 부분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이 아니라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그 자들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는 죽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2세대들이 귀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의 고향 또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학자들은 이 명단을 보고 바벨론의 포로로 거주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벨론 포로 2세대 중에서 전부가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0%에서 많게는 30% 정도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적게는 10대 또 많게는 70대였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지였지만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그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 유다보다 더 익숙하고 편하게 길들여졌던 사람,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또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터득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험보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했던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안정보다 모험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앞서 우리가 이 말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 걸어서 모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그들 안에 성전 재건이라는 또 유다의 회복이라는 그 소원과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을 때에 이들이 복잡하게 앞뒤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 즉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란이라는 그 문명의 발상지, 어느 정도 먹고 살기에 안정된 그 장소에서, 살기 편했던 그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또 그 부르심을 따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비록 그가 갈 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가 익숙하고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기로, 모험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자유를 주셨을 때에 오히려 그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시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지내면서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정되고 익숙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이 믿음의 자손들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명단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훈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스룹바벨부터 또 바나까지 총 11명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인물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이 명단이 느헤미야서에도 등장이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일부 사람들의 이름의 발음이 다르고, 또 에스라에서는 12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 12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라에서는 한 명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상징의 숫자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또는 12제자의 그런 상징하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12의 숫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다시 바꾸자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이 귀환의 선두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온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35절까지는 기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돌아오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인데, 이 일반 백성들의 명단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20절까지는 가문별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라고 그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에 살았던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한 명씩 계수한 다음에 합해서 그 자손별로, 지파별로 또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2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살았던 성읍을 중심으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옛 지명이 등장하는데 누구누구의 어디에 어떤 지명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 후손들도 동일하게 소중히 여겼다라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의 참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부족들의 이름,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칭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까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비록 포로 2세의 신분이었지만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안정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유다 땅으로 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이 총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도 일일이 귀한 자들의 명단을, 또 숫자를 일일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 또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눈물과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명단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알아주고 또 그 수고를 기억해줘도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저도 군에서 제대를 할 때에 사단에서 이제 저녁 친구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사단장님이 악수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사단장님이 앞에 오셔서 앞에 있는 또 명찰을 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강동우 수고했다라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참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생활할 때 1년 정도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단장님을 상황 보고를 할 때, 또 아침에 올 때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쳤지만 저분이 나를 알까? 나랑 한참 이렇게 동떨어지는 분이 저의 이름을 알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전역하는 그 날에 사단장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래도 알고 계셨구나라는 이 마음이 드니까 적잖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이런 위로와 기쁨이 있다라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 줄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존재가 사람의 눈에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36절부터
42절까지를 보시면 대조적인 두 그룹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명단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를 따져보면 전체 귀한 자의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 미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레위인의 숫자를 따져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341명이라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레위인들이 귀환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소명의식으로 행하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돌아온 이 엄청난 숫자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또 역사를 향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다르게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과 다르게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봤자 그들에게 차지할 유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 비교하면 자신들의 입지나 이권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이권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들보다 고생은 더하지만 그러나 대우는 낮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관점으로 그들이 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광스러운 회복사역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레위 사람들과 다르게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한 그룹들을 소개합니다. 43절부터 58절까지 두 그룹이 나오는데 바로 느리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이 느리님 사람, 느리님이라는 말은 주어진 사람이다, 또 바쳐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성전 수종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느리님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걸 보면 대다수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사람의 후손들, 성전에서 막내를 했던 그 기브온 거민과 같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불렀을 때 느리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비록 이들이 비천한 대우를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귀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려 35명의 사람들의 자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55절부터 58절까지를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 당시에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이방 사람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느리님 사람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느리님 사람에게 동화되었거나 또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 조상은 위대한 왕 솔로몬을 섬겼던 자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내가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느디님 사람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68절과 6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 이 68절과 69절에 보면 기한하고 나서 이들이 행했던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겁니다. 또 솔선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말은 자원해서 드렸단 말이요, 또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는 말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역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린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물품의 숫자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 모습을 본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까지도 모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물질과 몸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